세계 4대 종교를 이야기하잖아요. 인구수에 대비하여 4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동남아시아 쪽의 불교, 인도 쪽의 힌두교, 중동 지역의 이슬람, 서구권의 기독교 그렇게 말하죠. 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불교에는 신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 석가모니 스스로도 내가 신이라 말한 게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거는 세상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어떤 의미에서 존귀하냐 하면 깨닫는 것에 대한 의미, 따라서 당신도 깨달음, 득도에 이르면 나처럼 부처가 된다. 힌두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억 3천의 신이 있어요. 그냥 우리 개념으로 보면 잡신 개념, 또 귀신도 얼마나 많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진 한 장 달라 해서 그 많은 신들 사이에 하나를 걸어 놓습니다. 유일신 개념은 4대 종교 중에 이슬람과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누고 4대 종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유일신을 믿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신의 개념으로 유일신을 믿고 있는 건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이 넷은 뿌리가 같습니다. 아니, 알라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또는 하느님하고 또는 야훼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같다고요? 예.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보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 이삭으로 예수님 족보가 이어지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의 이슬람의 선조가 되어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이 믿고 있는 알라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알라라 했어요. 이슬람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바, 거기에는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 그건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이슬람은 알라, 유대교는 야훼 또는 여호와, 우리 개신교는 구약에다가 신약을 믿는 이유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하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천주교는 구약에다가 신약에다가 외경까지 인정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경을 만드는 역사가 신약에서 끝났다. 그렇지만 외경을 인정해요. 지금도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명한 신학자의 글도 있는데, 그런 걸 성경으로 넣을 수 없는 거니 하나님이 성경을 인정하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천주교의 하느님은 구약 신약 외경까지를 포함합니다. 알라가 됐든 야훼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모두 같은 뿌리로 그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은 종교일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을 가립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 하나.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더불어 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에덴 동산에 놓았으나 다 좋게 하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준 이 좋은 것을 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거 하나만 기억해다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고 마음대로 사는데 선악과만 보면 귀찮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을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사단 마귀가 괜찮아,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그리고 그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순종 때문이라. 그 이후로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배반당한 짝사랑의 가슴을 안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많은 괴리가 있는 바, 그들이 지었던 죄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다리를 만들어서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즉 어떻게 그게 십자가가 다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죄 때문에 그리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대신 지게 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죄가 십자가로 옮겨갔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터이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셔서 나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자유와 거룩함이, 죄 없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으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저 십자가인 바. 인류의 모든 구원의 통로와 통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십자가뿐이니, 알라가 됐든 야훼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이 유일신의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마음은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니, 따라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오늘 나를 알고 내 죄를 대신 진다 말이에요. 그런 의심이 생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바, 하나님의 성품과 신격을 믿는 바, 하나님이 내가 만든 법이다, 내가 만든 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인 바, 그대의 느낌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두 눈은 태양만 봐도 두 눈이 멀어요. 직시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운동장으로 데리고 와서 태양을 봐라. 볼 수 없어요.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즉사할 수 있다. 섣부르게 그런 말 말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온 거는 내가 예배를 간다고 하니까 간 거지. 나 예배 안 갈 거야. 그럼 안 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왔다 해도 우리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모두 공수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마음의 평강이 왔어,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만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입장이지만 예배는 우리의 이 몸짓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예배는 그냥 강연이 되든지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준다는 게 뭐냐? 그게 맨 처음에 묵도할 때 있었던 예배로 부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젯밤 죄도 짓고 지난 주일날 못된 짓도 했지만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와라 와라 와라, 그리고 모두를 감싸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언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 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출발로 이어지니 하나님의 계시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뉜다 했잖아요.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등산을 갔어요. 그곳에서 이 계절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막 단풍이 들어갈 조짐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 흐르는 계곡물 아주 맑아요. 들어가 발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다가 긴 거리 짧은 거리 나누어서 등산을 했는데 우리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가잖아요. 긴 거리를 갔던 데는 점심 식사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다녀왔고,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가다가 쉬면서 근데 그 쉬면서 엄청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예, 그럼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 흩어진 것 같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의 택함을 받아 중직으로 선 사람들은 안수집사도 권사도 모두 안수식을 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거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과 만남이 그게 중직이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중직을 받은 자의 순서는 있지만 그것에 올라가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리고 그 깔딱고개 같은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 기다려주고 그럴 때 힘을 주는 우리들이야말로 그게 동지인 거예요. 나눔의 교회에서 구별하여 같은 그룹으로 묶어진 거. 그러니까 안수집사회에서 뭘 하는데, 권사회에서 뭘 하는데 나는 상관없어 그러지 마세요. 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을 향한 십자군의 군병들처럼 주의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자고. 이것이 동지의식인 바. 오르고 내리는 길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이 사랑스러워요. 자연 속에 내 마음이 순수해져요. 오르는 길이 힘들지만 다른 젊은 안수집사는 날아가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라가면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적절할 때 휴식을 취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리 젊은 안수집사들하고 산을 오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고백했어요. 특별히 그 산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연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백두산이라는 건배사를 아세요? 백두산 잘 모르겠는데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오, 말 되네.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순결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육체는 고단하겠지만 이상하게 왜 마음이 맑아질까요? 그냥 자연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끈물매미가 그냥 막 악을 다해서 우는지, 끈물매미가
매미는 땅속에서 7년가량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건데, 이 한 시절 주어진 이 시기를, 그것도 끝쪽에 태어나서 이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자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돼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깨끗해지는지, 그 욕심들도 사라지는지, 염려도 떠나는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두 번째가 역사예요. 역사 속에, 역사가 영웅을 낳느냐, 영웅이 역사를 만드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변수 때문에 역사가 확 바뀌어요. 각각 개인의 역사에도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변수 하나가 인생을 확 바꾸어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것을 운행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무엇보다도 양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성령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하는 거 성경 찾아서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양심에 다 말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고 그 뜻을 안 따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아요. 구체적인 사안을 재해놓고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금만 묵상하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게 무뎌지는 줄 아세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정욕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내가 손해될 것 같고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재미있는 인생, 내 욕정을 쫓아가는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길어지면 그래도 구원 받아야 되고 천국은 가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막판에 내가 예수 믿지.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오늘이라는 날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나중에 순종할 수 없어요. 체질화가 되어서. 신앙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대박 나면 제가 그 돈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10만 원을 벌 때 10,000원을 11조로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면 1,00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원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10만 원 벌면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9만 원을 내가 쓰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은 드리지만 900만 원을 내가 쓰는 거잖아요.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10만 원 중에 10,000원을 드릴지 못하는, 나중에 이게 뭐 별것도 아니지, 나중에 그러면 그때는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가르칠 때 보십시오. 애들 어릴 때는 말 들어요. 그때 분명하게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11조 헌금의 훈련도 어릴 때부터 시켜주세요. 지들 자라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육시키지 못하는 건 부모가 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때 하려면 우리 양심이 계속 말해요. 근데 이거는 자연이 됐든 역사가 됐든 양심이 됐든 하나님이 명쾌하지 않아. 그냥 두리뭉실 하늘에 있는 님, 하나님이 계셔, 그 정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고 조목조목 말씀했어.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인 신의 개념, 조물주, 하늘의 님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어. 특별계시인데 이 특별계시가 둘인 바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의 것에서는 다 일반 계시예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이는 거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샀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그 통일성, 온 우주의 중심인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난 예배하기 때문에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이단에 걸려요. 예수를 모르면. 당연스럽게도 이슬람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마호멧을 집어넣었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그 자리에, 예수 자리에 들어갔어요. JMS 정명석은 그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고, 이거를 성경을 이용해서 논리화하여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 건 그래. 그래서 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네가 동정녀 탄생을 한 거야? 모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만 해도 몇 년 전에 통계지만 33명의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바, 그게 이단으로 흘러가니 예수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단에 빠져 천국으로 가지 못할 일들이 있는 바, 모든 진리의 방향을 잡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나눔의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1절 말씀은 그 뜻을 이해하도록 우리 셀 교재 내용 관찰 1번으로 던졌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그렇게 믿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지요?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래요.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 다음 말이에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낳으셨으니까 낳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난 자. 그게 다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형제 아닙니까? 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1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
즉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중간에 다리가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은 반드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걸 사랑해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하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먹어야 돼.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으로 가면 3절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거래요. 3절, 이게 두 번째 연장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특징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 하나를 더 추스렸어. 야야야야,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예수님도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세 번째가 4절입니다. 네,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케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 말인데, 그게 첫 번째가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명 지킴,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세상을 이긴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 지금 입시철이 다가왔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건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 잠잘 때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남 놀 때 공부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도 좋아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력과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거짓 평화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지 않고 전쟁 그만합시다 하는 게 휴전이고 종전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양쪽이 우리 휴전합시다 또는 정전합시다, 그리고 협정을 맺었어. 군사, 도발 등등등등. 그런데 이거는 양쪽이 함께 인정을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점점 키워간다면 결국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게, 이쪽에서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게 군사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마음을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속이는 평화는 이거를 내려놓게 해요. 따라서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려면 이쪽에 철저한 군사력과 마음의 다짐들을 준비해 놓아야 실제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장사도 연구를 해야 돼요. 음식도 어떻게 하면 더 맛나게 독특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셰프의 연구처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밤낮 수고해야 장사에 승리하는 거지요.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이 개막됐잖아요. 거기에 메달을 따려면
이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4년을 한결같이 그 메달 하나를 향하여 달려가야 승리하지. 자, 세상을 이긴다는 건 일반론적인 부분에 이것들을 지금 말한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과 경쟁에서 이기는 그것의 승리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힘이나 능력이나 군대나 또는 무기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하여 세력을 만들고 선동을 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폭력을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법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뭔데? 어떤 걸로 이긴다는 건데?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말했듯 힘이나 능력이나 군대나 물이나 실력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 5절 말씀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인데, 우리가 모두 다 믿는 자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거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 대상이 있어요. 믿음을 주소서 할 때 목적격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믿음을 주세요. 소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을 주소서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입니까? 신격입니까? 성품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건 그거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몰고 가면 안 돼요. 신앙이 왜곡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분이 능력 주시는데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앞절 12절에 나오는데, 나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눌러야만 이기는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할 때도 있고 천할 때도 있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면
지금은 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그것을 알아요. 따라서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고 거기에 몰두하여 경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정신과 그 가치관을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가 하고 몰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께로부터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승리케 장악하게 이미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돈 떼었다고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했나 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게 내 때에 안 되면 내 자식 때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를 내가 손에 본 것이지만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면 막 악착같이 그냥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러는 사이에 돈 잃고 사람도 잃고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해서 신앙도 떠나게 되는, 여기도 일체의 비결을,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인 바.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바. 우리는 말이에요, 비슷한 단어 같지만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요하게 살려고 하세요. 부자는 액면가의 쌓임이지만 부요는 없어도 나눌 줄 알고,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인생은 재미를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우와, 오늘 재미 봤네, 점수 잘 나왔네.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면서, 재미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부자와 부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은 물, 피, 성령이 증거한다. 이 말이 콱 막히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와 앉았어요. 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저 십자가가 예수님을 증거한 거고, 예수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모든 이단들 교주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냐? 결국 그걸 이용해서 네 뱃속 차리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네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성령은 뭐냐? 성령님의 일 중에 제일 큰 게 예수를 증명하는 일이야.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명을 보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곁길 가지 않고. 9절 말씀에는 하나님도 증언한다는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도 믿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데,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인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증언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증거라는 말이 2번 나와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나님도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증언의 11절 보면 11절에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12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딸 아들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생명이 없느니라. 하여 오늘 우리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는 건데, 이 생명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왔잖아요.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은 푸시케예요. 반면에 또 하나의 생명인데 그게 조애의 생명이에요. 푸시케의 생명은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생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나중에는 죽었으니까 소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활은 죽어도 안 죽는 생명이에요. 죽어도 안 죽는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 부활의 생명은 조애라고 하는데, 이 조애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거고, 그 말이 우리에게도 쓰일 수 있는 건 예수의 부활의 조애의 생명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조애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느니라.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건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생명의 문제,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는 악착같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 이게 없는 자는 지금은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심판이라면 두 번째 심판이 있으니 그게 하늘의 상급인 바. 예수 다 믿어도 그래요. 천국에 턱걸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급이 있다 함은 어떻게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상급의 문제가 두 번째 심판인 바. 여러분은 첫 번째 심판이 지나갔으면 두 번째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대로 된 믿음의 헌신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일의 정답이오니 부담스러운 마음 말고 의욕과 결단의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